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허락된 날을 기쁨과 감사로 채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의 희망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어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8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김광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일하기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구원의 주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기를 실천하고 노력한다 하며 살았지만 죄를 범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옵소서. 저희를 죄에서 긍휼히 여기사 죄에 구속받지 않고 어떠한 유혹도 물리치며 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소서. 믿음 있는 자로 지혜 있는 자로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속된 것들을 멀리하게 하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향하신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코로나로, 델타 변이로, 오미크론으로 힘든 나날에도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전염병으로부터
기적을 주시어 끊어지게 하시사 종식시켜 주소서. 주님, 저희들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느슨해진 마음을 다잡고 긍정적이며 전심을 다하여 우리 영혼의 양식인 말씀, 성령 임재 가운데 경배하며 찬양하며 진솔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참된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성전으로 향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모든 예배를 사모하고 자유롭게 드리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작정 중앙교회 성도님들,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마음들을 강하게 묶어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사랑의 끈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영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2022년 이익과 이따의 포효가 성도님들 마음에 콕 박히는 영양소가 되어 성령의 불을 지피고 각오와 다짐으로 나아가는 작전중앙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의 삶에 여호와께서 간섭하셔서 이 땅의 정의와 평화가 깃들도록 하시어 갈라진 영토가 하나 되게 하시고 민족 복음의 통일을 주소서.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사 은혜와 소망이 있는 양식으로 갈급한 심령들에게 가득가득 풍성히 채워지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저희들의 신앙생활 하는데 바른 지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지체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 변화된 모습으로 믿음과 열정으로 정진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소서. 저희들의 생명의 주권자이시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전부가 되어 주신 에베네세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 앞으로도 도우소서. 우리의 구세주 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주의 사람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시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시다.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풍성한 은혜를 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탄 축하 연합예배가 12월 25일 11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2022년 교회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교회 부서 교사 및 찬양대원 각 위원회에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 교회 달력을 배부합니다. 한 가정당 한 부씩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잠언 27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분은 잔인하고 너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서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성자는 그의 몸을 볼모로 잡을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드러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것을 경험해도 각각 다르게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분석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똑같은 사건도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무엇이 맞고 틀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른 결과입니다. 오늘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한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우리의 일상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해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하는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우리는 어떻게 그 지혜를 찾아 나아가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면 우리가 원하는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지식을 얻기 위하여 무단한 노력을 합니다. 똑똑한 사람이 되기 위해 책상에서 자신과의 사투를 벌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의 상대는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존재는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조금 멀리 있는, 혹은 내가 알지 못하는 상상에 있는 인물처럼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일명 그 존재는 엄친아입니다. 엄마 친구 아들. 나는 잘 알지 못하는데 엄마 친구 아들은 왜 이렇게 뛰어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 엄친아를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점점 자라게 되면 엄친아가 아닙니다. 나중에는 친구의 남편이, 친구의 아내가, 그러다가 친구의 아들과 친구의 딸이 등장하며 우리의 자식들에 대해서 누구누구는 이렇다더라 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넘어서기 어려운 존재들이 하나둘씩 생겨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엄마 친구 아들이나 혹은 나의 친구의 남편이나 혹은 나의 친구의 아들이나 딸이나 그것은 사실 우리가 넘어서야 할 대상은 아닙니다. 그는 그가 알아서 살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대로 살아나가면 그만입니다. 그를 시기할 필요도, 사실은 질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면 되기에 누구를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은 어찌 보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내가 먼저가 되기 위하여 무단한 노력을 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아니면 나도 다른 사람처럼 더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열심히 하여 엄친아와 같은 업적을 많은 사람이 바라보며 와, 어떻게 이러한 많은 것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이 여기에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와중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의 것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남길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나의 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1절,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아멘. 사람은 미래에 대해 한 치 앞도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하여도 내 앞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100년을 살 것처럼 혹은 1000년을 살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며 살아갑니다. 또 때로는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모든 것을 다 알아나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훈수도 두지요. 아니,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며 이것이 정답인 양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식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TV와 뉴스에서 이야기하듯이 이것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여도 그것을 정확하게 꿰뚫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이 이것은 확실히 이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처럼 치고 곤란을 겪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나의 뜻대로, 나의 계획대로, 내가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이 진행된다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것이 올무가 되어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만이 가득하여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다가 올무에 걸려서 그냥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하만이 그러하였습니다. 하만은 에스더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의 정적입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에스더는 이스라엘이 1차, 2차 기환 사이에 1차와 2차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때의 패권은 페르시아가 잡고 있었습니다. 모든 나라들, 엄청난 제국을 형성하고 그 많은 나라들을 이 페르시아가 다 다스리고 있던 때입니다. 페르시아의 4대 왕 아하수에르가 왕으로 있었을 때 이때 왕의 총애를 받았던 자가 바로 이 하만이었습니다. 많은 나라 제국이었고 2인자로 서고 있었으니 왕 다음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내가 원한다면 왕도 자신의 뜻대로 이끌 수 있는 자가 이 하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커다란 위세를 떨고 있었던 이 하만 앞을 지나가는 자가 있었으니 이스라엘 사람의 모르드게입니다. 그가 하만에게 굽혀 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하만이 지나가기만 하면 모두 왕을 본 것처럼 경배하였지만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경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며 그에게 엎드려서 나 죽었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하만은 분개하기 시작합니다. 저를 죽여야겠다. 어떻게 내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모르드게를 죽이고 나의 분을 다 풀리라. 그런데 단지 이 한 사람 죽이는 걸로 하만이 자신의 분을 다 풀 수 없겠다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 페르시아의 넘버 2인데 그냥 한 사람 죽이는 걸로 만족하겠습니까? 하며 그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민족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하여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한 계책을 세웁니다. 그리하여 왕에게 이야기하여 자신의 재산을 왕에게 주고 이스라엘 민족을 죽일 수 있는 조서를 받게 됩니다. 하만은 아말렉 사람이고 역사적으로 이 유대와 좋은 관계가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다 죽이는 걸로 조서가 공표가 됩니다. 그러나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 에스더는 이것을 알았지만 어찌할 바를 몰라 전전긍긍합니다. 모르드게와 함께 에스더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할까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왕과 하만이 함께 있을 때 이 하만이 자신을 죽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아하수에로 왕은 이 모든 일이 잘못되는 것을 알고 분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잠시 빠져나갔을 때 하만은 자신이 잘못하면 오히려 죽게 되겠구나 하며 왕비에게 나아가 이 일을 다시금 되돌리기 위하여 왕비에게 다가갑니다. 이것을 봤을 때 아하수에로 왕은 왕비를 시해한다 라고 생각하며 하만을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조서를 다시 공표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아말렉 사람들을 다시 공격할 수 있다라고 공표합니다. 하만은 자신의 교만을 통하여서 그는 아무런 죄를 혹은 정적을 두지 않았던 이 모르드게를, 그의 상태가 그가 나에게 조아리지 않았다고 하여 그를 죽이고자 하였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민족을 죽이고자 하여 그 모든 악이 오히려 자신에게,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민족에게 닥쳤던 것입니다. 아무리 왕의 총애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의 앞날은 어떻게 될지 그가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바라보고 모든 사람들이 지혜롭다 하는 지금 현대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이 발달하였고 의학이 발달하여 이제 조금 있으면 암도 정복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때에 우리는 바이러스, 그 전에 알지도 듣지도 못하였던 바이러스 때문에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모아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끝나갑니다 할 때쯤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과학은 그렇게 발전했으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미약한 존재임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저 영화에서 나오는 좀비 영화 같이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이 현실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남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렇듯 사람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나의 일을 칭찬하며 교만하며 내가 이러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아무리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교만을 통하여서 많은 정적만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잘남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인생은 일정한 규칙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규칙은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규칙은 하나님만 알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나의 지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소유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유하는 사람은, 지혜를 소유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분별할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입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아멘. 아멘. 사람과 사귐에 있어서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받곤 합니다. 이는 상대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을 때 상대의 의도와는 다르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의 좋은 의도도 잘못하면 그 의도를 곡해하여서 그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에 대해서 사이가 틀어지고 또한 깨지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을 미워하게 되고 또한 사이가 멀어지게 됩니다. 이에 반해 나에게 좋은 말을 하는 자들이 때론 있습니다. 칭찬의 말을 하고 또한 아첨의 말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안 좋은 이야기보다 나의 귀에 좋은 말들 하는 것들이 우리에겐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그런 아첨의 말을 하는 사람들, 내 귀에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 꼭 나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는 귀에 좋은 말만 하고 오히려 나를 어둠의 곳에 또한 나를 힘들게 빠뜨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나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의 지혜의 왕이라고 한다면 떠오르는 왕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그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먼 나라에서도 이 지혜가 얼마나 큰가 하며 찾아왔을 정도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정비되어 있는가, 이 나라의 시스템이 어떠한가, 이 나라의 성이 얼마나 대단한가, 혹은 건축 기술이 얼마나 특별한가를 바라보겠지만, 이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가, 그 지혜를 바라보기 위하여서 오곤 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두 여인의 한 아이를 갖고 서로 자신의 아이라고 싸울 때에 빛이 납니다. 서로 자신의 아이라고 싸우고자 합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그 아이를 반으로 갈라 반씩 가져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병사가 아이를 반으로 자르려고 할 때 한 아이의 엄마가 이 아이는 나의 아이가 아닙니다. 이 아이를 죽이지 말고 상대편의 여인에게 주십시오 하며 자신의 아이가 되는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결국 이 아이가 죽는 것을 볼 수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솔로몬 왕은 아이를 죽이지 말고 그 아이를 포기한 이 엄마가 진짜 엄마이니 그 아이를 데려다 주어라 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많은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이끄는 곳에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그 지혜가 더욱더, 명철이 더욱더 온 세상에, 온 나라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지혜를 어떻게 얻었을까? 그냥 딱 뚝딱 생겨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는 지혜의 왕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하여 이 지혜를 얻게 되었는지는 그가 왕으로 들어갔을 때, 왕이 되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왕궁과 성전의 공사가 마치기 전에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보통의 사람들과는 다른 대답을 합니다. 열왕기상 3장 7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솔로몬은 자신에 대하여 나는 왕이 될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이끌기 위하여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역대하에서는 이 이야기를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장 10절 말씀입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결국 이 나라를 인도할 분은 하나님이시니 나의 뜻과 나의 지혜로는 이 큰 나라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만약 하나님께서 너희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나에게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100년 혹은 200년을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이 필요합니다. 혹은 내가 부강한 군사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나는 아이입니다,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하며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에는 같은 본문을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열왕기상에서는 지혜를 듣는 마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그냥 한번 듣는 것으로, 한번 나에게 오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었으나 자신의 능력을 더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을 하나님 마음의 안으로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의 백성들을 바로 이끌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보며 자신을 위한 재물과 영광 또한 원수의 생명을 취하는 것을 구하지 않았기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재물과 또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나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의 지식대로 나의 뜻대로 이야기한다면 아무리 좋은 의도로 이야기할지라도 그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어려움과 고통 속에 들어가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는 엄연히 다릅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와 듣는 자는 모든 것이 다른 결말을 맞게 합니다. 이 말씀은 종말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가 더욱더 많아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제대로 듣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 이제 곧 종말이 올 것이다. 어떻게 종말이 오는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전파는 되어지지만 그들이 듣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서에서도 나옵니다. 에스겔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아멘. 에스겔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고 계십니다. 패역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도대체 그것이 어디에서 온 말씀인지 구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신약에서도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듣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가 있다 하여 세례 요한의 말을 귀 있는 자가 듣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하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도 이 세상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뜻이 전파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지혜가 없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면 그 지혜의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듣는다고 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고 하여서 모두가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귀 있는 자가 들을 수 있으며 들을 귀가 있어야 듣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의 시기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여 멸망으로 이끌어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듣기는 들었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기적만을 바라보며 이리 뛰고 저리 뛰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들을 귀가 있습니까?
우리도 멸망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자와 같이 복음을 듣기는 들어도 나의 삶 속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내가 교만하여 나의 뜻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교만을 드러내며 나의 지식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함과 충성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온 세상에 전파하며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빛을 비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겠다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 복음을 비춰 나아갔다 다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을 바라보며 악의 길로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시때때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복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 이 세상을 구별하며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깨는 교만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며 언제나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바라보며 주님의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주님의 복음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지혜가 뛰어난다 할지라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아둔한 인생입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복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찬양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살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사랑의 언어가, 주님의 말씀이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악의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악에 넘어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에 우리가 원하는 것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원하는 것이 나의 욕심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의 은혜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의 욕심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구원의 길을 바라보며 언제나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그 기대를 바라보며 기대함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의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 찬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중대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업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나라가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성탄의 기쁨을 임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작전지역에 세워주셨으니 이 지역의 복음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에서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한 교육자들과도 함께 하여 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 말씀의 충만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중보하며 나아갈 때 아픈 자가 나음을 받고 믿음이 약한 자가 굳은 믿음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만을 위한 교회가 아닌 서로 협력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또한 성탄과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주님의 사랑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이 교회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대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축복대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안에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그 감사를 우리만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이 지역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에서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의 충만함을 갖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태어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성령
성령의 은혜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모든 자가 아멘으로 와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함께 중보하며 나아갈 때 아픈 자가 나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더욱더 굳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갈 때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굳건한 믿음과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의 뜻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속에 아픈 것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암으로 고통받는 자도 있습니다. 또한 또 다른 병으로 아픈 자도 있습니다. 마음의 병을 갖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혼자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이 나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굳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인하여서 중도의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으로 할 때마다 이것이 어떻게 끝이 날까라는 생각에 하나님 아버지 때로운 암담한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이 가정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나라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통하여서 이 많은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음을 굳건히 믿으며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지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나감을 알아 하나님 아버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은혜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각 교회들이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이 어려울 때에 주님의 복음만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각 교회가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다시 오신 그 성탄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아기 예수를 바라보며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성탄과 성구양신 예배를 통하여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의 복음만을 바라보며 이 한 해를 주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되어지며 모든 것을 마무리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지식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